오늘도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불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교회도 오시고, 그렇죠.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째 가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일수록 고난도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편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경험한 고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잘 알죠. 그 헤롯이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이 침례 요한이 딱 보고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을 책망할 때에 책망은 신랄했지만 침례 요한의 태도는 심히 신실했다. 아주 신실한 태도였지만 그 죄는 정확하게 신랄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을 대할 때에는 참 의로운 사람이네, 참 신실한 사람이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아주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어요. 책망하는 소리지만 달게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랬거든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무슨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은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하여, 여자를 위해, 여자 때문에 헤롯은 그렇게 행동했다 이것이죠. 여자를 위해, 여자 때문에 대신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 교회 때문에, 이러한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행동이 반대적으로 복된 행동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정말 악을 품은 그 여자를 위해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조차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내들은 남자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가 맞는 거예요. 아시죠? 예.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는 담대하게 헤롯 왕을 대면하여 그의 죄를 솔직하게 책망하였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긴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탁월하니까, 거룩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종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을 뒤집는 일에 얼마나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던 침례 요한이 이제 옥중 생활을 할 때에 인간적인 시험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광야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두려움 없이 내던졌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그랬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요. 이 감옥 생활의 음침함과 무료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자극을 줘요. 자극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침례 요한을 찾아온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모든 사람들의 큰 유익을 끼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선생님을 이 감옥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정말 그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선생님 당신을 어떤 그 석방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구석에 이렇게 쳐놓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그러한 메시아가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자유케 하지 아니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기도록 버려두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건 아주 고약한 뭔가 위로가 담긴 듯하지만 침례 요한의 마음을 아주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아주 야비한 그러한 어떤 그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빈번히 입증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그래서 제가 한 목회 7년 차 저쪽 밑에 지방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이제 밑에 지방은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그 나이에 제가 지구장을 했습니다. 지구장 끝발이 있었죠. 예, 지구장. 우리 지구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겨울쯤에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지구 연합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 순서 가운데 어떠한 순서가 있었냐면 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나와서 자신들의 교회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교회의 그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좀 줄여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줄이는데 한 교회 정도가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지나쳐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기도회를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이 지구장, 이 담임 목사가 희생시키면 어떠한 교회를 희생시키겠어요? 어떠한 교회를 희생시키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를 희생시키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른 교회를 희생시키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식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할 그 순서를 이제 취소시켰어요. 네,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무사히 마쳤고 이제 지나가는 이제 모든 어떤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보내고 또한 그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과도 아주 즐겁게 반갑게 오늘 집회가 너무 좋았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집에 도착한 시간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 본교회 수석 장로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자기도 이제 뭐 그러한 순서 넘어간 거 그냥 참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같은 동네 사는 한 여집사님이 이제 동승을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의 심령 가운데 이제 불을 지펴놓은 거예요. 아니 장로님, 뭐 목사님하고 뭐 서운한 관계가 있어요? 왜 장로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만 쏙 빼버리고 안 한 거예요? 잘 견디었던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속에서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싸대는지,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예? 뭔가 위로하는 척하면서 당신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러한 부대접을 받는 게 이게 맞아? 이건 야 이거 뭔 잘못됐다. 정말 친한 척하면서 친한 친구, 이거는 아주 고약한 사단의 습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때 한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지라도 여러 사람에게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 요한도 이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침례 요한도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서망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이 침례 요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지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낙담을 하게 되고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분명히 하늘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하늘에 갈 사람이죠. 하늘에 갈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잠깐 인용했지만 침례 요한이 잠깐 동안 어떤 그 인간적인 심령의 유혹을 받아 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 넘어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뭐 한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 맞습니까? 반드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가야 할 사람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침례 요한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고 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에서 많이 비롯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증험들, 또한 능력에 관한 수많은 기억들 생생하게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억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간적인 불신에 빠졌지만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는 않았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염려와 불신을 그 동료들과 토론하지는 않았고, 그럼 동료들과 토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토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계속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다. 지금 내 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가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고 이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이야기를 그 침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면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서 실망했다 그래요. 침례 요한에 대하여 실망했다. 믿었던 너마저. 믿었던 너마저. 충실한 종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기적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과 같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묻고 또한 그러한 불신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믿었던 너희마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으로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려오는 병자라든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아주 감미로운 소리로 감동적으로 전달했어요. 랍비들이 멸시하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게 한 다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침례 요한에게. 야, 너 봤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이걸 그냥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말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 이 말도. 지금 요 말은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은근히 책망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너를 충동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은근히 책망하셨어요. 그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행적들을 이제 보고 받았을 때에 침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침례 요한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불신을 말끔하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와서 보고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예언인데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지금 요 문자 그대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과 이 말씀이 일치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야, 내가 잠시 동안 의심했지만, 인간적인 연약으로 말미암아 불신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틀림없는 무엇이다? 메시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침례 요한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을까요? 말씀이에요. 기억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확고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려요? 아니면 세미한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 가운데도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오늘 이 시간 봐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같은 공간 시간에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 침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신시켜 준 증거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하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죠. 침례 요한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증거들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똑같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목숨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더 좋아하십니까? 말씀과 예언의 신에 근거한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듣기에 편한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이런 설교가 더 듣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설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어떠한 설교 색깔이든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셔도 돼. 마음대로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과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듣는 거예요. 네. 어떠한 설교이든 오늘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듯, 우리 목사가 나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꼭 다 알고 설교하는 것 같네.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최대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려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거기다 대입시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제 판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 왜 나갔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그래서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랍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갔던 군중들은 그 갈대 같은 흔들리는 랍비들을 보기 위하여 나간 것도 아니고, 외모와 허례 허식에 빠진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천국 복음 회개의 기별을 외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렇죠? 침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랍비들과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는 분명 차별화되어진 그 당시의 선지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시느냐 이거예요. 갈대를 보기 위하여 오시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시느냐?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왜 나오느냐? 이거 교회에 왜 나오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이전에 존재했던 선지자보다 누가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면에서 다른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봐요, 못 봐요? 그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또한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너희 중에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하여 경험한 것보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주 작은 제자일지라도 더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정확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을 때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는 부라든지 지위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지식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 좋은 가문, 또한 많은 지식,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축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축복으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그냥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많은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저주가 훨씬 더 크게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와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윤택한
그러한 수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하튼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감옥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살리는 대신에 그냥 그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어려운 질문 아닌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어떠한 섭리가 있냐면,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구출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면,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지막 환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구하지 않지?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큰 시험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의 믿음을 상당히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거룩한 일에 봉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언제나 영육간의 축복만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침례 요한과 같은 곤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은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든든한 가운데 유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